오늘 우리 생각해 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 봉독을 정확하게 잘 하면요, 설교는 그냥 따라갑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직전의 기도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살필 말씀은요, 19절 말씀.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저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동안 거룩하지 않고 속됐단 말인가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예수님이 하신대요. 저 의미가 뭔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느냐 하면 그들도 지금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들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말씀은요, 진리로 거룩함을. 제 생각으로는 그냥 19절 전체를 제목을 하고 싶은데 제목도 그래도 짧게 해야 되니까 저 말씀 중에서 진리로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저렇게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저 말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실패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야지, 내가 진리로 거룩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백전백패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님이 진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우리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11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 잘 듣고 착하게 하고 눈도 곱게 뜨고 말 험하게 안 하고 그럼 거룩해지는 겁니까? 예. 그건 당연히 그래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거룩을, 이거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팍 덮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다 갖고 계시죠, 그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죄악 문제를 인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줄게.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신약 성경은 뭐예요? 불에서 굴에 되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신약 이런데 구약이 무슨 말이에요? 옛구자 약속약자잖아요. 옛적에 이래 약속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약속하셨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새 약속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 옛날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렇게 이루셨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실현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증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고요. 그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는 뭡니까 그럼?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얻게 된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머지 성경들이.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신 것이 나머지 성경들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별개의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요즘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가치 없어. 큰일 날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 신약 시대 구약이 뭐 필요 있어? 구약이 없으면요 신약이 뜬금없는 소리가 돼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신약을 보면서 무릎을 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은 한 개도 버릴 게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저거 가지고 한없이 묵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제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봅시다. 자, 우선 이거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3장 20절이 딱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어쩌다가 있나니가 아니에요. 아예 딱 자릅니다. 없나니. 그러므로 구약 성경 여러분 보시면서요. 아이고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네. 너 이거 지켜야지. 예, 지켜야지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하도다. 의롭도다. 아닙니다. 딱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가지고서는 그의 앞에, 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 갖고 제발 네 죄 좀 깨달아 알아라. 그 목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죄 깨달아 알아라고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죽게 세우려고 그래요. 율법에 보니까 이러면 죄인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래 안 하니까 나는 의인이네. 자꾸 이러려고 들거든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보면서요. 내가 이걸 이렇게 잘 지킨다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율법의 1.1핵이라도 조금이라도 어기면 그건 전부를 어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야기해서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는데 깨끗한 물 한 컵이 있어요. 여기에 오염된 물, 똥물을 몇 방울까지 떨어뜨리면 여러분 감수하고 마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우리는 안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율법에 조그만 거라도 어기면 그건 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닌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아라고 이 구약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율법 주셨잖아요. 그죠?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왜 오십니까? 율법 주셔서 이거 열심히 잘 지키고 하나도 안 어기고 잘 지키면 천국 들어온다. 그래 하시면 되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 하면 20절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율법의 그 행위로서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완전히 그럼 끝장인가? 그게 설명을 해주는 게 21절에 이제는 이 율법이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거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과 그리고 율법을 기록한 선지자들 그 외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수님 오심하고 약속하신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저게 온 구약의 주제란 말이죠. 22절 띄워주세요. 곧 보십시오.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저 말이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직통으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의로워야 하나님 나라 가죠. 근데 우리의 의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로워져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심하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사람 괜찮아진단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저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없어요. 복음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해 놓은 게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가 죄를 범했다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긴주사가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한 인간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멸망이란 말이죠. 그런데 24절 그러니까 21절 22절을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다시 23절 24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씻어준다 이 말이에요. 저 말하고 나중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요절로 봤던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죄를 씻으시는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요, 우리 죄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한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죄가 있어. 그 사람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효력이 없어요. 왜? 내가 죽는 것은 내 죄값으로 죽는 거지.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 이 엄청난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기 값없이란 말은요, 자꾸 오해를 하는데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공짜다, 은혜는 공짜다. 공짜라는 말이 아니에요. 값이 없단 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도무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요, 한때 그 말이 유행했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산 존재다 이 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면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단 말이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거를 쭉 정리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다. (25절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25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저게 이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밀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 예수님께서 기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면 그 외에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하 없는 일을 해도 우리가 한 어떤 믿음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래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속함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어요. 누가 화목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한다. 하나가 된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비결은 딱 하나, 그의 피. 그의 피. 그래서 그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는, 보배로운 피라고. 우리를 살리는 피다 이 말이에요. 보혈이 없는 사람은 어림도 없습니다. 천하 없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혈이 없으면 안 돼요. 반면에 완전 인간 말종이라 할지라도 보혈이 있으면 오케이. 그 증거가 구원받은 강도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놈이 어떻게 낙원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그 구원 얻기 쉽네. 저런 인간 말중에 어떻게 구원을 얻어? 낙원에 어떻게 들어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언해 주시면 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선언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저거예요.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한 죽으심을 죽으시는 화목 제물 되시고 화목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받고 못 받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내 모릅니까 예수님? 내가 이래봬도 부산에 있는 샘소동교회에서 말이죠. 이래 열심히 했는데 목사 장로 건사했는데 집사도 했는데 돌아가면서 밥 당번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신앙생활은요. 저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헌신 충성이 돼야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 충성하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 또 하나 조금만 더 봅시다. 2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실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서 내 팽개 쳐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 엄청나죠. 우리 한 사람씩 일어서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 한 개씩만 말해볼까요? 우리 죽을 때까지 말해도 다 못해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간과하신단 말이에요. 간과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처럼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덮어 씌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거룩을 우리가 다 둘러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깨달아 하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죽기 살기로 드리죠. 주일 하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게 되죠. 이거 못 깨닫는 사람은요, 맨날 계산합니다. 아이고, 왜 우리 교회는 식사당번 내뺏기 일할 사람이 없노부터 시작해가지고, 뭔 당번이 일이 자주 돌아오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하지 마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열심으로 주일 하겠다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되지도 안 하고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바로 저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독생자를 준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오직 예수. 내 신앙의 모든 미천, 내 신앙의 모든 근간, 그 근본, 뿌리, 씨앗, 결정체, 오직 예수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안에 열어보니까 온갖 못된 생각, 추악한 생각, 그게 아니고, 열어보니까 한 개도 볼 게 없는데 예수님이 다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란 말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은 참 겸손하지. 그렇게 7박사도 가지고 있고 온갖 1, 2, 3차 전도 여행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데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단다. 참 겸손하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아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나오셔서 지금까지 한 사람씩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복받은 거 얘기해 보십시오. 아이고, 예수를 믿었더만은 갑자기 우리 집값이 뛰어 올라가지고 뭐가 어쩌고 우리 아이들이 뭐 대학에 잘 들어가고 뭐 출세하고 어쩌려고 그럽니까? 내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다니요. 이거 한마디로 끝나야 돼요.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만 더. 26, 27, 보십시오. 27절 볼까요?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무슨 법? 내가 이 법도 잘 지키고 저 법도 잘 지키고 십계명 모든 법 내가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잘 지키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 지키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요. 무슨 행위로? 아니라요. 오직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저기 결론이 그러므로는 결론이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이다 이 말이죠. 지금 저 신앙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도록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린다 이 말이에요. 본 김에 조금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에 4절에 보면요.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느냐? 저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 그 다음 삶이 어찌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답하십시오.
목사에게 안 물어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례할 때 제발 나는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없겠죠. 그거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 말은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세례가 뭐냐면요, 물에 푹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장로교가 하나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물만요 조금 찍어 바르거든요. 침례교회 하는 게 맞아요. 진짜 욕통 속에 확 집어여 봅니다. 그러니까 물 꼴딱꼴딱 먹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면 어째 돼요? 죽습니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은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홍해 건너니까. 사실은 그때 다 죽었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죽어야지 어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전부 바다 가운데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저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은지 알지 못하느냐? 그것도 모르고 자꾸만 나는 언제 세례 받은지 몇 년 전에, 너 언제 받았냐? 10년 전에, 나는 30년 전에 받았다. 그거 자랑하고. 세례 받은 지 오래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영한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거 제발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나는 죽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그거 안 찾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영광 때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즉 예수님 부활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은혜와 영광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과 같이, 부활시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내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잘 믿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어쩌면 우리의 지금 현 주소를 콕 찌르는 말씀일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즉, 다시 죄를 먹고 마시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말을 딱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저런 말까지 할 정도로. 왜? 복음을 안닫고 하면서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은행 심사를 함부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22절 쉽게 말해서 개, 돼지에 비유를 했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래야 된다. 그럼 저거 안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성령 충만.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혔어. 무슨 일을 하는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하는 일마다 말마다 모든 생각마다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저래 돼요. 그러니까 신앙 컨디션 좋을 때는 막 할렐루야 막 오만 거 다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스틀리고 하면 막 해서는 안 될 말이 막 튀어나와요. 에베소 4장 17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적에 이렇게 들은 건 있어갖고, 거듭나면 그만이다. 이제부터는 막 신앙생활 이제는 막 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뭘 하든지 까딱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흠악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성령으로 붙잡힌 바 되면 저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아니할 때는 자기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로 빼들고 설쳐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 진다 하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그럽니다. 그 뒷말은 안 할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와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탄의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게 목사님 왜 그렇게 협박을 하십니까? 협박이 아니고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믿음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회개 선수입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 우리 주님은 니는 이미 끝나서 이제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요. 회개하는 데 선수가 돼요.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 보면 이제 18절, 19절도 아주 보면 무서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죠. 조금만 더 밑으로 가봅시다. 20절 봅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즉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을진데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죠? 그래서 저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된다. 저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거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렇게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우리 오늘 본문 좀 다시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9절을 보십시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오니,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또 갑자기 새삼스럽게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표현을 할까요? 그전에는 그럼 거룩하지 않았던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저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 제물로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온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맞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능력을,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 정리해 놓은 말씀 한두 군데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띄워주세요. 나 정보 안 줬어요. 히브리서 10장 없어요 저게. 히브리서 10장 10절 7절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즉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저때 성경책에 예수님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거 없이는 우리 중에 어느 단 한 인간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덮으시움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게 되었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에게 덮으시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하심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로라는 말이 그래서 연결이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장 7절 똑같은 말이에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우리 죄를 시시콜콜이 따지고 묻어가지고 니 이런 죄 지었지 저런 죄 지었지 니가 몇 년 몇 월 며칠 니 한 그 소행을 내가 다 안다. 니는 그래서 지옥 가야 돼.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어쩌면 거룩하게 됩니까?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는다 하십시오.
교회 예배 보러 간다 이러지 말고요. 예수 믿으러 간다 이래야 돼. 사장 8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저걸 배신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모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덧입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믿음까지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져서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릴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우리의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으로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